같이 동행하며 격려하며 같이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분이 저 멀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끝에서 끝으로. 저쪽에서도 응답하시죠. 네,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인사하기가 잘 보이세요? 제가?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단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원래는 뭐 하는 도구였냐면 처형하는 어떤 도구였죠. 그런데 이게 이젠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그 십자가를 만약에 그렇게 죽음으로만 상징이 남아 있었다면 그 십자가를 목에 걸지도 않고 교회 앞에 세우지도 않고 때로는 여러분들 차에도 걸어놓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이제는 우리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의심하는 분들은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오히려 기독교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종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 그리고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세워진 이 문명 안에서 죽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 바보 같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부활을 목격한 그리고 그 경험한 제자들 그리고 그 부활을 신앙을 고백했던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사실에 관심을 갖지만 그 사실보다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경험해도 그 경험을 갖고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잘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 부활을 목격함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부활을 증명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교만했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깊이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년경에 세워졌던 이 요한의 공동체, 요한복음을 쓰여졌던 그 공동체는 이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에 처하기를 바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일반 유대 군중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제거하면 나머지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이 예측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이제는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갖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더 능력 있는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불안했던 모습,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베드로의 삶은 늘 우리에게 불안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각성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복음서에 기록됐던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에 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어서 나가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어가는데 두려움 없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파죽지세로, 그러니까 주저함 없고 박해가 그들의 삶을 위협해도 그게 위협당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가 사울일 때 대대적인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되게 못살게 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루살렘 박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기억나는 희생당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뭐냐면 스데반입니다. 그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당시에 이 박해의 강도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에 있던 다른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났죠. 예수의 영이 그의 눈을 가리워서 눈이 안 보이게 했던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사건은 아주 큰 스캔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유대인을 대표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 사울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가 어떤 예가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니 샌더스하고 함께 하겠다 이러는 거죠. 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정도 이상의 충격이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박해로 제자들은 또한 흩어졌습니다. 박해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대피했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졌습니다. 이상하죠. 스데반의 죽음, 그건 오히려 여러분들 복음을 더 넓게 전하는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힘으로 그들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사건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은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후 요빠에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지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뭘 봤냐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에 뭔가 이렇게 뚝 내려오는데 뭐냐면 율법적으로 먹을 게 금지된, 그러니까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는데 그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이 보자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가운데 있는데 음성을 듣는데 그걸 잡아 먹어라, 이런 음성이 듣습니다.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을 듣고는 베드로가 깨어났다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때 베드로가 어땠냐면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환상이 나한테 보여줬을까?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이 베드로에게 자기의 집으로 와달라고 고넬료가 자기를 보냈다고 이야기한 장면을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심한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늘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뭘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그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부터 그 제자들은, 성령 받은 다음부터 그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아니라 척척 알아듣는 제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든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더 큰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제자들이 부족하게 나왔지만, 이 성경은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 놀랍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욥바에서 이 환상을 경험하고는 바로 이어진 고넬료의 초대에 이 베드로가 응답하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방인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하면은 죄인 중에 죄인보다도 자기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어떤 관계냐면 절대로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상대란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보낸 종에 의해서 그 초대에 베드로가 응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했어요. 이런 고넬료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성경은 고넬료를 이달리아의 보병대로 불리는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중에 이달리아의 보병대는 로마의 가장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 부대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엘리트 부대들이 있는 곳에 있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였을 때 그것을 응답하고 자기의 종을 보낸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고넬료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3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로 가자마자, 그 집에 가자마자 고넬료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장된 거죠. 그전엔 유대인으로서만 살다가 이 사람이 환상을 보고 눈이 떠진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이 고백은 고넬료를 만난 감격이 된 표현이기도 하고, 욥바에서 경험한 환상을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줬구나.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갖다가 나한테 먹으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36절의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눈에 띕니다. 36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네, 본문이 저하고 다르네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36절만 시작. 다음 절이요. 좋습니다. 제가 읽은 본문만, 제가 갖고 있는 본문으로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6절이에요. 귀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주님이에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군가에게 정해진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야 이해한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민을 구원하실 분이다. 이어지는 9절부터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짧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흘날째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고, 네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문에 명령하시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로 베드로는 짧은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전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복음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고백이 더 등장합니다. 뭐냐면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평화를 통해 만민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의 내용의 첫 번째.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 이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게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의 뿌리를 두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보편적이고 확장된 하나님의 사랑, 즉 어느 누구나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위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십자가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에게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삶과 죽음의 심판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얻는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 무게를 둡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에 무게를 두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 그리고 원래 원어 성경에서도 강조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즉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어떤 경계 속에서 그들만이 누린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명령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해할 때 구원과 심판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심판이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구속사적인 그거보다 더 큰 무게는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활을 직접 증거하지 않아도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의 행위, 그리고 그가 깨달아가는 영적인 여정, 여기에서 직접 고넬료를 만나서 전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의 변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확장된 하나님의 사랑과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와 우리들이 왜 부활절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기존에 자기들만 선택되었다고 믿었던 이 독점된 신앙을 깨부수고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초대하는 선언적 사건이었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유대 제사장들,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종교적인 힘은 자기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부셔내셨어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사형틀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사형틀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린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사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 그리고 크신 사랑으로 상징하는 이 십자가 상징물로 바뀌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은 더욱더 확장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멸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방향에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움켜쥐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함에 우리들은 순응하지 말고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틀을 벗어나서 또한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은 더 이상 십자가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상징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고난이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는 고통이 아니라고, 고난 너머에 우리를 더 큰 성숙함과 성장으로 이끌어가는데 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상처가 우리를 움켜쥐고 사탄이 기대하는 대로 고꾸라지지 않고 예수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상처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게 생겼을지 모르는 모든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더 넓은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들의 삶이 초대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가 바로 이런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니까 주차장을 막아놨죠? 이 파킹 모자란데 어떡할 거야? 저희가 야심차게 이 동네 사람을 초대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와요. 한 그룹은 누가 오겠어요? 한 그룹은 너무 많이 오면 걱정하면 어떡하나? 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 와서 열린교회가 한국교회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거예요. 이 동네에 한국 간판이 딱 하나 있어. 사람들은 다 보고 가. 관심은 있는데 괜히 들어오긴 뭐해. 근데 이럴 때 한번 들어올 수 있게 초대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많이 안 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린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같이 즐기면 돼요. 솜사탕 만들 수 있고요. 페이스 페인팅 해드린대요. 사진 찍으면 바로 현상에도 준대요. 재밌죠? 그리고 뭐 떡볶이도 준대나? 뭐 저기 청년들은 뭐 아이스 커피를 판다는 둥, 뭐 팥빙수도 있다는 둥 그러는데,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 우리의 경계를 헐어서 누군가를 초대한 이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경계도 무너뜨리고 함께 이 시간을 어우러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하루는 행복해야 아이들이 기억해요. 아, 부활절은 정말 기쁜 날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서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썬데이스쿨 아이들이 봉헌성에서 부활절 기쁨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유스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